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물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오늘은 매우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먼저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셨으리요? 꼭 계획을 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거기 보면 문맥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갔었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다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고린도까지 거의 다 갔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계획이 변경되어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온 것이,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때 고린도인들이 화가 났어요. 바울 왜 거짓말하는 거야? 마게도냐에서 뭐 잘해준 거 있어? 왜 우리한테 온대더니 그쪽을 먼저 가고 왔어? 그리고 바울을 불신임하게 된 것이죠. 감히 사도를 불신임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였어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어요. 아마 그때는 질병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뜨겁게 하면 100m 달리는 것처럼 5분만 해도 엄청난 뭐라고 그러죠? 나 그 단어를 잃어버려요.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이미 종합대학 병원에서 발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이 생겨나기 전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생겨난 후겠다. 발표가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이 방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잔질레이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면 뭐 코로나 정도야 뭐 독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나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아프리카에서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죽어버리니까. 예전에 흑사병이 걸려 돌 때는 대문에다가 그 집이 살아있지만 이렇게 문에다가 대못을 쳤죠. 못 나오도록.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가족이 죽으라고. 그런 무서운 질병이 이렇게 흉흉하게 퍼져 있을 때에 의사들도 두려워서 만지면 자기들도 의사지만 죽어가는 그때에 이 잔질레이크 목사님은 그냥 맨손으로 가서 그들을 다 치닥거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손에 놓고 그 균을 손에 딱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걸 현명에 넣어보니까 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신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신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임하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역본을 내가 다시 직역을 해보면은 내가 준비할 때에 세상에 수완 좋은 사람들처럼 그 일이 내게 맞으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일이 내게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되면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꿀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했겠니? 고린도에 다시 간다고 얘기했겠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고린도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으며 거기까지 갔었지만 다시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다시 먼저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온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이지 내가 마게도냐에 가면 내가 더 좋고 너에게 오면 덜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설교는 지난주에 주님의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그리고 부활로 주님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는데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눈썹 하나 타지 않고. 그런데 한 명이 그런 구원, 그런 축복을 받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불섭에서 사라지면서 순교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병을 낫고 남의 병을 다 고쳐주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고 지속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오늘도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내어 던졌다. 너는 진급할 수 없어. 너는 말단이야, 말단.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날 거야. 그렇게 나를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나는 공무원 중에서 1급 공무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나는 일어섰다 하라.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이 번역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시계추가 왼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결국은 똑같은 것처럼, 자, 사람들이 나에게 꽃급수를 주고 창피를 주면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나를 내어 던지고 꽃급수를 주고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똑같으냐면 너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서 허리를 낮추고 그저 상사 앞에서 굽슬거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그 투표에서 더 많이 얻으려고 굽슬거리고 싶지 않지만, 아니면 진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막 겸손한 척하고,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것을 겸손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은, 그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은 어느 때 돌렸냐면 그들이 불숲에 들어가서 하나도 타지 않은 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를 사자굴에 던지고 불속에 집어넣는데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누려야 그것이 올 100점이고 맞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멘. 캠핑 가서 아무리 잘 먹으면 뭐예요? 집에 와서 굶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좋기는 하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꽝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도리어 독이 돼버려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천국이 있으므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유익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않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몽고메리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와 아니오 사이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따라합시다. 예와 아니오 사이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니면 입을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사이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좀 본문이 어려운 구절이라서 제가 앞부분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눈치 보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할 때에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아멘, 예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실에서 자기의 고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직 말씀은 그렇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잖아.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말씀은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도 주님 말씀과 또 세상에 있는 감각 지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죽어나가도 너는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백주에 날아다니는 죽음의 화살이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맞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를 피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 명확하게 아멘이 없는 사람은, 영 속에서 마음이 심령 속에서 없는 사람은, 오늘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면 어떡해요. 이거 위암 5기야. 일주일이면 가겠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저번에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아픈 것들이 다 떠올라와서 일주일 살 것도 5일 만에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아멘이 진짜 되어져야 환경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담대할 수 있고 고백이 환경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리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전파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사들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담대하게 절망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아프면 금방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떡하지? 진급이 안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약이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라식 수술을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라식 수술을 하는 동안에 5분 몇 분 안 걸렸대요. 근데 갑자기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때 만일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리면 나는 라식을 하다 말고 멈췄기 때문에 봉사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지나가고 나자마자 혹시 지금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가 나가면 기계도 멈출 것이고 모든 것이 멈춰져서 나는 그대로 소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면 어린아이가 손을 얹어도 귀신이 떨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장대 같은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믿음 있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조망만한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란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은 죽을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 번은 죽을 수가 있어. 자기 직장을 위해서도 자기 그룹을 위해서도 한 번은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죽어요? 그냥 뿌리고 아니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이거 해도 되고 일본 사람들처럼 한 번은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 번 죽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신실하다와 충성스럽다는 말씀이 합쳐진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믿음이란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얼마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또 우한이라고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세계로 퍼졌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었죠. 이거는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왜 합니까? 순교는 왜 해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가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어. 왜 그런 데 가서 선교하면서 죽어? 생떼 같은 아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다 죽여! 이렇게 했는데, 순교란 뭐냐면 예수를 반대하는 곳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을 순교라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을 예배 못하게 하려면, 못하게 드리면 여러분은 안 해야 됩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신실함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가끔씩 술도 마시고 너무나 많이 마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못 가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 참 목사가 봐도 터무니없는 사람인데 교회가 문 닫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파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란다고, 벌금을 물린다고, 목사를 영창에 쳐넣는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도덕성에서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도덕은 믿음이 아니에요. 청교도가 왜 청교도가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청교도라서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청교도가 된 거예요. 청교도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는 주일날이면 가게 상점들이 문을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돼, 잠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어놓고 그냥 교회에서 갔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들이 여덟 있는데 한 아들이 지속해서 주의를 어기면, 훈계를 하다가 안 들으면 식구들이 또 모아가지고 한 아들을 자루에 담아버렸어요. 꾹꾹 묶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살아있는 자식을. 사람이 보면, 인간이 보면 이거는 짐승 같은 그런 일인데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 어디로 가겠니?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의 본을 받고 하나님을 거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니까?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십니까? 고린도서를 보세요. 그렇게 은사가 많았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의 아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예요. 물론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머니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아비의 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두 번째 여자인 것 같아요. 아내가 죽고. 근데 그 여자를 자기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가져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경제가 오픈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왜 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줄까요? 왜 대학에 가서야 경제를 가르칠까요? 그것도 그과에 간 사람만.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전공을 하고 실력이 많아도 그걸 살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부자로 살면 국가는 여러분을 지배할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경제를 공부해서 알겠어요. 그 이춘석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목사들은 어떻게 이런 걸 아나? 공부를 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 한 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나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래서 목사들이 이런 걸 아는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열리네. 그걸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잘 살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다 잘 살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배우듯 치유에 대하여 배우듯 경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멘.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보따리 세 개를 싸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살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만 돌봐야 된다고 그걸 믿음으로 갖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도리어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9장 8절에는 우리가 왜 부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집을 늘리고 또 막 보트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할렐루야, 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리 몇몇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처럼 머리 좋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적당히 노후를 보장해주고 나라가 먹여 살려줘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일만 하고 살다 죽어야 됩니까? 저는 어느 처녀 성도의 간증에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재정을 공부하기 전에는 대학생인데 세상에 넉마처럼 옷을 입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이 처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면, 시골에서 이렇게 유학 와서 말하자면 대학을 다니는데 먹을 것도 없고 피골이 상접해서 옷도 다 떨어진 걸레 쪼가리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재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95%를 가지고, 95%인가?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를 들어 95%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5%만 가지고도 자기는 왕비처럼 산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24시간, 12시간 동안 일을 하고, 시간은 돈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돈과 바꿨어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죽도록 일하는 데만 쓰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 날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도 선교사로 나가서 마음껏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주 이게 아니라서. 아멘.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따랍시다. 넘어졌거든 일어섰다 하라. 왜 일어섰다 합니까? 넘어진 자에게 뭔가 위로해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닦아주는 것이 위로겠죠. 자,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청년 수당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 우리 똑같은 나라인데도 어느 지역에서. 내가 그 지역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공짜를 좋아해? 그거 다 누구 돈인데? 그거 다 빚인데. 한번 합시다. 내가 꽁꽁 먹으면 내가 갚아야 돼.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이 갚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날 총각 처녀들이 시집 안 가겠어요?
장가 안 가겠어요? 이럽니까? 그들이 신체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장가를 안 갑니까? 남자 구실을 못 합니까? 여자 구실을 못해서 장가 시집을 안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극단 이기주의고, 자식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나만 살면 돼.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살기가 힘드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진국에는 병든 자에게, 예를 들어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돈을 줘도 반드시 그 돈값은 다 할지 못할지라도 그가 몸을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한은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복지는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지는 그가 다시는 거지가 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너 손으로 일해서 남들의 주려고 노력을 해라. 이 복음은요,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영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유경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 입술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내 입술에 있어야 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네가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주야장창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를 지켜야 된다면 국가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않니? 나와 드려. 하루에 3천만 원씩 줄게. 제발 좀 드려줘. 그래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야 되면. 아멘. 그러나 여러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고백을 할 때 첫 번에 한 고백을 다음에 한 고백이 땅 때려서 깨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말하지만 금방 곧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누가 이웃집에 걸렸대 죽었대 그러면 바로 염려로 첫 고백을 깨버립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 말하지만 갑자기 직장이 잘리거나 아니면 직장이 파산되어져 가지고 월급이 안 나오면 바로 염려합니다. 못 먹고 살지. 그러고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재정의 필요가 큰 사람이, 저처럼 재정의 그 필요가 큰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염려를 한다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말씀이 내게서 효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잘못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라는 분을 낳아야 돼. 그랬더니 마리아는 약혼자는 있었지만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여자였어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봐, 너기 친척도 봐봐. 애 낳잖아, 늙어서도. 근데 하나님 그걸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방금도 죄를 지고 누구를 미워했는데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들고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예요. 능력 없는 여러분은 가짜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대를 물려서 머슴살이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부유한 자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손파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나를 일치시켜야 돼요. 합시다. 말씀 하나하나에 나의 고백을 일치시키자.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하나하나에. 치유면 치유,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진급이면 진급,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에 나의 고백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몹시 몸이 아픈데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냥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질병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질레이크 목사님처럼 다른 여타의 많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영기 목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분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아유 나쁜 사람들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국에 가서 그 집회를 하러 가셨을 때는 국왕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집회하는 날에는 추록으로 목발을 싣고 휠체어 목발을 싣고 나왔어요. 이 정도였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세요. 엽서 때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이제 질병을 내 것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데 어떻게 아프다고 안 해요? 이거는 당신은 솔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솔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감각을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목사이고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지만 감각을 상실하면 우린 큰일 나요. 감각을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서울에서 선교사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물을 90도 이상 틀어놨는데도 그걸 모르고 샤워를 했어요. 샤워하고 딱 나와서 닦는데 몸 껍질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감각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뜨거운 걸 뜨거운지 모르고 독인 걸 독인지 모르다면 촉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 감각을 영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감각을 나는 영에 복종시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질병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 이 주장하는 사람 뭐예요? 항상 뭐 하면 내가 아파. 그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없어. 이거는 뭐예요? 가난을 하나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원리는 병을 치유하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원리는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병을 치유하는 것은 손을 얹고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첫째 믿어야 돼요. 아멘. 둘째는 뭐예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부자 안 돼요. 이런 원리 하나하나를 내 고백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은 누구 거냐? 누구 거 같아요? 내게 질병을 떠넘기려고 하는 마귀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 자식들이 많은 일에 멍청하다면 그 멍청함은 그 우둔함을 우리 자식에게 떠넘기는 마귀의 것이지 내 자식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멋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축복만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내게 떠넘기려고 하는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질병이 모여있는 쓰레기 하차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을 인정하면 가난이 모여있는 쓰레기 하차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내 고백을 일치시켜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머리로 5,000명 이상, 오늘날 학자들은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일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을, 그 물을, 꾸정물을, 손 닦고 발 닦는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뭐냐? 열심히 쓰임받고 그냥 무덤에 묻히는 인생을 얘기해요. 그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하고 그래 고마워 온 것을 다 해주지만, 은행의 지점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차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다 해주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여러분을 열심히 일합니다, 진급시켜줍니다, 막 해주지만 여러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예요. 인생이 열심히 뭔가를 향해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허드렛 물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까지.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최상급의 잔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뭘로 채워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데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3번씩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안식합니다. 나는 주 안에 안식합니다. 나는 주 안에 안식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셨고 주님의 은혜는 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셨고 주님은 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셨고 주님은 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걸 넣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만들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하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앉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일 8시에 저녁 8시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처수에서. 덥지만 나와서 하고 싶으면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아멘. 8월달까지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빛을 쫌니다. 언제나 빛 아래 빛 가운데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분의 빛을 쫌니다. 언제나 빛 아래 빛 가운데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분의 빛을 쫌니다. 언제나 빛 아래 빛 가운데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햇빛을 쬐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쬐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요를 풍성히 누립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두렵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납니다. 왜? 아무리 아버지 일을 해도 남의 아버지니까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의 친아들은, 그 집의 친아들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직원들이 불평을 해도 자기가 그 불평을 다 안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나의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는 믿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다시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자, 아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니야, 이쪽을 먼저 가야 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도 교인들은 바울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 있는 바울을 판단을 한 거예요. 또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다가 나중된 사람 됩니다. 판단받는 사람은 그것을 도전을 삼아서 먼저 된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달려가요. 근데 먼저 된 사람은 따라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다가 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는 1번의 방법은 남을 판단하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불나면 없어지고 지진 나면 없어지고 세월이 자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그 명칭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